성경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선거를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이 선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를 제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몸도 튼튼하게 해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이 불편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저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과연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뭐냐? 공의라는 것이 뭐냐? 자, 25장 1절을 보십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재판장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공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 이게 공의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너졌다, 재판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이게 뒤바뀌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되고 불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세상 말로 빽이 없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죄를 누명을 씌운다든지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의로 뒤집혀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되고 불법의 사회가 되고 그거는 망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든 아무리 그 나라가 작든 크든 공의가 살아있으면 건강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법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악할수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법이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놓고 기도할 때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너는 악해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악한 사람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오늘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따라서 몇 대의 태형을 때릴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데 법은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놨어요.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아무리 죄가 크다 해도 몇 대를 넘길 수가 없냐라고 말을 했을 때 40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람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해석이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40 넘어서까지 때리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너무 많이 맞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애나 불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은 그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무엇이 우선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생명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형벌을 하냐면은 이 형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다시는 이런 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대부분 공개적으로 하고 또 형벌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죄를 다시는 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유대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니까 수도 없이 많이 붙잡혔고 또 많이 맞았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얼마나 그들도 매를 때리면서도
율법을 지킨 거죠. 율법을. 그 율법이 뭐냐면은 40을 안 넘기게 해서 혹시나 잘못해서 40을 넘길 수 있으니까 하나를 감하고 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4절입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딱 이 말이 여기에 한번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오늘 이 성경이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그 말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거는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밭 가는 사람이나 타자 가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즉, 밭 가는 사람, 즉 밭 가는 사람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일꾼은 반드시 무엇을 기대한다라는 겁니까? 싹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과 연관을 시켰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로 하면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줬어요. 일을. 오늘 이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아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를 먹이는 것, 사람을 이게 양식을 주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먹이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들판의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든 짐승도 누가 먹이시냐면 주인이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누가 먹이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를 먹이시냐면은 그에게 밭가는 힘을 주시고 소에게는 특별히 그 힘을 주는 겁니다. 밭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그 밭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를 먹여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유 내가 힘들어도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오늘 또 소처럼 일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감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나 그러면은 꼭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육체만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꼭 일을 해야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일이 소처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사실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일을 해서 어떤 수입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해서 돈만 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또 이 인간관계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거 하나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동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얽히고 섞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직장을 줬을까? 어려운 또 사람들 만남을 줬을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꼭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먹을 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속한 모든 그 공동체 안에 100% 만족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 땅, 이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여러분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오늘 만족해도 또 내일 변한 것이 우리의 사람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엎드리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다 내 성격이 다듬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와 또 이 가정과 이 국가를 주신 것은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고 여러분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은 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을 만들고 또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정말 이 땅에 공의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악한 법이 폐지되도록 하나님 이 국회를 이 국회의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공의가 행해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엎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거듭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 중에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